2020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날의 죄와 부름을 씻는 셈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저고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다같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영역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저들 심령 속에 주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 소망이 저들 속에 있게 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피가 오늘 저들 심령 속에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들 영혼이 영생하는 오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주셨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히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에는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모든 것들도 창조된 날이 있으면 그것이 마지막에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이 육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양복을 입었는데 이 양복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이 양복은 필요한 거예요. 죽으면 이 양복은 필요 없어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좋은 것을 먹고 또 때로는 영양분을 좋은 것을 먹어서 건강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육체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입구에 저기 보면요, 여러분들 매일 들을 때마다 땅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정면에 딱 있잖아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옛날에 수업동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래요. 그 말씀을 곳곳에 써놨더니 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낡고 다 없어지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여기 뭐 젊은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한창 젊을 때는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기고 여러분들이 그 갖고는 그 육체 있잖아요. 그 육체도 나이 40대고 나이 50대고 나이 60대고 나이 70대고 또 나이 80대면요 다 그 육체도 뭡니까? 다 쇠하는 거예요. 항상 그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제 봄이 되니까 비가 오고 나니까 그 나무에서 꽂히고 뭐고 이파리가 파랗게 올라오잖아요. 꽃도 뭡니까? 그 겨울에 그 추웠던 겨울을 이겨내면서 그 꽃망울을 다
피해가지고 거기서 나옵니다. 그 꽃이 뭐예요? 꽃이 피면 계속 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꽃이 잠시 피었다가 꽃이 지고 이파리가 크게 무성하게 자란 다음에 뭡니까? 가을에 그 이파리가 탁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가서는 그것이 복면을 하면서 겨울을 견뎌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야. 이 계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이 계절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 적도 지방이나 저기 다른 지방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지만 이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 성경의 메시지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야, 모든 것에는 종말이 있구나. 마지막이 있구나. 우리의 육체도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속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이게 지금 나는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이, 영혼의 안식이 뭔지 이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종교가 아니야. 이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종교 중에 내가 찾아가서 믿고 싶은 거, 나 이거 믿고 싶어, 이렇게 해서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한다고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위의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의 것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거, 썩어지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것을 말하는데, 천국의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영원히 변화가 없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은 뭡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저마다 가진 거, 또 소유한 거, 생각하는 거 다 틀려도 그건 뭡니까? 그가 뭐 대학을 가졌던, 그가 박사를 가졌던, 그가 전 세계 경제를 가졌던, 그가 명예를, 최고의 명예를 가졌던, 그것은 뭐야? 다 땅의 것이라는 겁니다. 땅의 것. 왜 땅의 것이요? 그건 없어지는 거니까. 그것이. 그게 우리가 구원이 될 수 없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병원에서 고통받고 지금 죽어가는 그 생명을 죽음에서 살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아무리 의술이 좋고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해도 인간이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거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돼. 야, 내 육체도 내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지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깨닫고 있는 사람이면요,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놓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 오래됐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간증을 들었더니 그 간증 속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 연세가 많으신 80이 넘으신 그 어르신이 이제 자기가 그 가족은 그분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아요. 근데 의사하고 가족이 그 본인한테 안 알려줬어.
근데 이분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뭡니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계속 땅을 사들여요. 계속. 실제 있었던 건데 계속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몸이 아파도 그 땅을 사들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그 간정의 그 말미에 보면요, 결국은 그가 땅을, 전국의 땅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데 다 샀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람 뭡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병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땅 산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 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까 가만히 생각이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인간이 이렇게 참 미련하구나, 어리석구나. 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 보고 다 이렇게 하는 미련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 그래? 어리석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똑똑하고 참 잘나고 그러면 하나님 그 말 하지 않았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미련하다 그랬어. 또 우리 보고 어리석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응? 왜? 실제로 우리가 어리석어. 그럼 미련한 겁니다. 내가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봤어요. 거기 보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어찌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이럴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이요, 예수님 보고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할 거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율법의 계명을 쭉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뭡니까?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 다 지켰어요. 빠짐없이 다 지키고 행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보세요. 아니, 이 청년이 말이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와서 물었더니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라. 다 팔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라. 다 주어라.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 청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게 본문의 말씀같이 성경 말씀하잖아. 슬픈 기색을 띠고. 우리 사람은요, 얼굴에 그 언어가 다 나타나.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언어가 나타나고, 슬프면 슬픈 언어가 나타나고, 기쁘면 기쁜 언어가 다 나타나잖아요. 얼굴이 모양이야. 얼굴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기 왜 이 성경 말씀에 꼭 지금 재물을, 이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재산을 얘기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천국도 가기 힘들어. 왜? 그거 두고 가기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응?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그 바늘 구멍 거기 들어가는 정도에 비하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마귀 사단이 오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뭡니까? 이렇게 세상에 얽매이게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주의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해줘도 그 영생이 뭔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마지막에 주님이 결론을 딱 내렸는데도 다 팔고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목사부터 보세요. 세상에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요 말은 뭐지기 주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가슴에 손을 넣고 주님 세상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거 뭐 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내 얘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 백이장 그게 뭡니까 찬송은 못했지만은 그 가사가 아주 이 심령 속에 다가오더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이게 뭡니까? 예수보다도 우리가 다 귀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이죠. 주일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이거 간증한다고 시험 들면 안 돼. 우리 영조 형제가 좀 늦게 왔어요. 보니까 이 드럼을 치시는데 늦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다른 자매가 드럼을 치는데 그래서 왜 늦게 왔나 그랬더니 아마 일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진접에서까지 그 오르라고 택시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가만히 그거 끝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뭐 대단한데 뭐 금요일날 뭐 안 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세상의 것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바쁜 세상에 살지만 그만큼 우리 속에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여러분들에게 제약이 되거나 여러분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팔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냐. 그게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요, 그가 사업에 성공하고 그가 세상에 명예를 얻고 굉장히 제가 뭐 가진 것이 있고 막 그래도요, 그 사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속에 가만히 보면요, 다 공부하고요, 다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요, 이거 속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 내가 확신하는데, 세상에 예수 제쳐놓고 예수 없고 그가 가진 명예와 그가 가진 부귀와 세상 것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뭡니까? 다 나중에 없어질 거, 썩어질 거,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도 어려워. 예수 믿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뭡니까? 재림 후에 부활하신 성도가 거기 거할 곳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많은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질 않았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람이 근심하면요, 뼈가 무너진대. 나는 그런 용어를 잘 몰랐는데, 막 근심하면요, 걱정하고 막 근심하면 그 뼈도 막 부서진다는 거야. 그만큼 그것이 독이 되고, 그것이 우리 육체를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을 뭡니까? 병들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힘들게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는 언젠가는 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구나.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것과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그거 없나요? 많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많잖아. 자고 나면 또 있고, 또 사고 나면 또 있어. 계속 또 있어.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계속 있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쌓이고 계속 쌓여.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지고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줄게. 가지고 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니라. 주의 날이 뭡니까?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잘 새겨들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목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형태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그거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줬다 그러면요, 이 세상에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태어난 날은 정해줬습니다. 몇 월 며칠 1966년 몇 월 딱 정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 정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거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셨어요. 공평하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예수 오신다, 오신다. 이게 다 이단입니다, 이게. 그럼 아무도 몰라. 주님 재림하시는 날짜는 뭡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아버지만. 그럼 뭐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던 그 성도들 뭡니까? 지금 무덤에 있던 그 성도들이 부활할 때 뭡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평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예?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절대 장담하거나 말도 그래요. 말도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내가 해줄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올무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도도 말이지. 이 약속된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나 뭡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다시 만나자 이거야. 다시 만나자 이겁니다. 이와 같이 뭡니까? 주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면요, 말이 코로나라고 지금 이러지, 지금 무슨 뭐 방역법이고 뭐고, 사람들 막 이게 주말이나 여기 보세요. 식당이나 막 커피숍 같은 데 보세요. 무슨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합니다. 커피숍 같은 데 가보세요. 커피숍에 막 바글바글 합니다. 바글바글. 오늘 아침에 저기 우리 아시는 목사님이 그 문자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 문자 내용이 이런 게 있더라고. 어떤 할머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에 이렇게 있더라고.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말이지, 마스크를 쓰잖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그렇게 할머니 기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입으로 범죄하고 얼마나 못된 짓 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입을 털어 막았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아니, 사람들은 뭐 지금 병균 때문에 자기가 마스크하고 생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스크를 하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할머니 기도가 그거야. 얼마나 인간이 죄를 짓고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입을 강제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가보세요. 가면은 뭡니까? 가면 들어서자마자 뭐라 그래? 무조건 적으라 그러잖아. 이거 주소지 적고 이거 전화번호 적고 뭐 적으라 그러잖아. 안 적으면 막 핍박하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나가라 그러잖아. 그냥 적으라잖아. 이거 속일 수가 없어. 다 적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인간이 비밀이 많고 속이는 것이 많았으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다 뜯어내는 겁니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할머니 기도 제목에 얼마나 사람들이
숨기는 게 많고 몰래 하는 것이 많으면 그렇게 다 낱낱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 식당 같은 데나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또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온도를 재잖아요. 열 체크를 한다고, 열 체크. 열 체크를 하는데 열이 많이 받은 사람은 나가라 그러잖아요. 못 들어가게 하잖아. 열이 올라간 사람은 정상 온도만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요즘 뭐 사람들이 뭐 상당히 뭐 열을 받았나 봐. 열 받을 일이 많잖아요. 열을 받았으니까 그 열을 받았으니 이제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3m 거리두기. 다 거리두기 한다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우리는 그냥 이 병균 코로나하고 싸움을 하고 마스크 쓰고 맨날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에요. 오늘 이것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저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게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핑계 많이 되잖아요. 내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그거 되더라고. 할 말이 없으면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 대는 거예요. 뭐 하면 코로나.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코로나 핑계 대는 겁니다. 코로나 핑계 대는 거예요.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정직해야 되는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세상은 어차피 썩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보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다 뭐 이해하지 못할 때, 야, 세상에 종말이 왔구나.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오늘로써 이 종말이 왔다, 종말.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다 뭐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에서 하나님 제쳐놓고 완벽하게 뭐가 될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요, 이것도 속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데 거기서 다 썩어 내다버렸는데 그게 다 뽑아보면 다 썩었잖아요. 어? 내가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무 농사를 짓는데 밭에 가서 무를 이렇게 뽑다가 보니까 겉은 멀쩡해요. 무청도 쫙 자라고 잘 멀쩡한데 그 무를 이렇게 뽑아서 밑에를 보니까 무가 다 썩었어요. 어? 그거 잘라내야 한단 말이야. 어? 다 세상은 뭡니까? 죄악으로 다 썩어져 가는 거야. 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 말하냐?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라고 하는 거야.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같이 썩지 말고 거기서 멸망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의 나라, 이 원수의 나라는 다 천국에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니까 이 원수는 뭡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슬프게 했던 거, 우리를 염려하게 했던 거, 우리를 근심하게 했던 거, 이 뭡니까? 천국이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니까 뭡니까? 그 원수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뭡니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 심령이 회개할 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악한 자도 불의한 자도 그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 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막 우리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가 오늘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세상에서 정말 악한 죄를 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뭡니까? 그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면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형수가 실제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자랄 때 사람도 잡아먹고 그 뭡니까? 그 아주 진짜 초유의 그 악마가 있었다고. 악마가 옛날에 그 지금 오래된 얘기요. 그때 뭡니까? 온 나라가 다 뒤집어졌어요. 막 창고 같은 데다가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막 사람을 막 난도질하고 죽이고 그 살을 뜯어먹고 그 실제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꼬리가 기니까 잡혀버렸어요. 얼마나 악한지 말이지. 사람이 접근을 못해.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막 그 앞에 누구도 뭐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그 간정해 보니까 그 실제 그 사람이 누가 가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래도 말이지 전도가 안 되는 거야. 가만 막 갔다 오면 뭐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어떤 장로님이 신문을 넣었다는 거야. 그 안에다가 신문, 기독교 신문을 그 국민일보라는데 그 간증 들어보니까 국민일보를 거기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신문을 보니까 세상 신문하고 틀리잖아요. 회개하라, 죄를 얘기하고 또 회개를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막 나오는데 뭐 용서했다 그러고 뭐 다 나오는데 이 말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그래서 그 교도소 소장 보고 이 신문을 계속 넣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좀 불러다 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 뭡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이 악마 인간들하고 악마하고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 가서 그때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막 전하고 그 신문에서 읽었던 그런 것을 쭉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완악하고 악한 사람인데도요. 거기서 뭡니까? 예수 만나고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저지른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뭐예요? 예수님 중앙에 계시고 이쪽에 한편에 강도가 있었고 이쪽 한쪽에 강도 있었잖아요.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십자가에 달린 거고 이 두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원망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변호하잖아요. 주님이 낙원에 계실 때 나도 주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듣고 이제 와서 설명을 듣고 매번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아가지고요 회개하고 거기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
거기서 홀로 독방에다가 사람하고 섞어 놓지도 못해. 이 사람은 홀로 독방에다가 가둬놨는데 다 아껴가지고 그 독방에다 가둬놨는데 나중에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천사가 된 겁니다. 천사가. 그래서 교도소에서 보니까 야 이제는 여러 사람하고 같이 거기 있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같이 모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감옥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말이죠. 사형 받기 전까지 그 사람이 그 감옥에서 350명을 예수를 전하고 말이죠.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마지막 자기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 소장 보고 누가 만날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그 자기를 전도했던 그 장로님을 거기다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와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그가 목에 쇠사슬을 걸고 거기서 죽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막 발부둥을 치는데 그게 아니고 조용히 거기서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이 뭡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죽을 죄를 졌고 사형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아주 극악한 그런 범죄인이었지만은 그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뭡니까? 그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천국을 만난 거예요. 천국을. 비록 그 육체는 사형장에 이슬로 지금 순간에 사라지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 뭡니까? 교도소를 다 뒤집어 놓고 자기 마지막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여러분들이 길 걸어갈 때도요 항상 땅만 쳐다보고 가지 말아요. 땅에 무슨 뭐 떨어져 있나, 돈 떨어져 있나, 무슨 뭐 주술 거 있나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라. 여러분들이 밤에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말씀하시지 동짓날 날이 길고 밤이 길고 할 때 그 별이 뭡니까? 하늘에서 반짝반짝 그러잖아요. 이 도시에서는 잘 모르지만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 보면 하늘을 쫙 쳐다보면요 별이 하늘에서 반짝반짝합니다. 그때 기억이 나. 지금도. 그래서 저 별은 어디 있으며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그 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참 별이 멀리도 있구나. 저게 얼마나 멀리 있을까? 뭐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하늘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뭡니까? 하늘나라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비록 이 땅이 지지분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낙심하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그런 것들은 뭡니까? 잠시 있는 세상이라고. 잠시. 그 고통도 계속 없어요. 이제 언젠간 끝나는 날이 있어. 응? 내가 이 간정을 찬송하잖아요. 그 우리 자매가 저 산에 있을 때 보니까 나무판을 깎아가지고 글씨를 거기다 성경을 써놨는데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성경을 써놨어요. 근데 그거 내가 버리고 올라가다가 가져왔어요. 그것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성경 구절의 핵심이 그거야.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다. 지금 사람들이 왜 고통스러워? 지금 이것은 계속 나에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통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있어.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또 고통 모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잠시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바로 예수야. 예수님을 가졌으니, 그 예수가 뭡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니. 사방으로 얼마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하고 틀리다니까요. 그거 사고방식이 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보배를 가졌다 그랬잖아. 보배. 예수를 가진 사람이 아니 세상 사람하고 어떻게 갔냐고요. 틀리단 말이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거야. 야, 나 아까 이 말씀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대단하구나. 이거 성령의 사람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권세가 바로 여기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권세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딱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2000년에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받으신 그 예수님을 성령이 오셔서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야. 그분이 흘리신 고난이,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그가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그의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느껴지는구나. 그게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어야 돼요. 그냥 죽쟁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성경은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백날 해봐요. 대학 나온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야. 신학교 나온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위안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고 그랬잖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아. 아무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대학 교수나 의사 선생이나 세상에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설교를 많이 연구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연구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아니 예수님이 복음서에 설교할 때 무슨 가난한 사람, 부자, 무슨 병든 사람 무슨 가려놓고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셔도 다 제각각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석시켜 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들이 악한 자가 돌아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이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쓰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갇히었음이니라. 마지막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언젠가는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어요. 시편 말씀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언젠가는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나는 요즘에 굉장히 그걸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응? 산에 있을 때는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그런데 요즘은 지금 여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돌아다닐 데도 없잖아요. 여기 이제 강단에만 계속 지금 기도하고 계속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데 강하게 막 붙들어 줍니다. 강하게 계속 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 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는데 그럴수록 거기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건 뭐냐? 바로 이것이야. 천국이 소망이야. 예수가 소망이야. 예수가. 지난 한 주일 동안 그걸 아주 정실하게 느꼈어요. 막 사람들 막 정신없고 세상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가 소망이야. 천국이 너에게 있느니라.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될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천국을 들어주셨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우리가 잠깐 와서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미련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그네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가진 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너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소망하며 예수가 나의 천국이 되는 오늘 이 시간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들 심령 속에 주님 함께 계시게 하시고 잠시 있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곧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얹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을 예비하며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